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주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리한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너는 물담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담대함을 보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범사에 형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324쪽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남은 부모가 그에게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양이라는 표현은 보통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구냐? 오늘날 교인들을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뭐냐면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는 왕과 제사장.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 해당을 통해서 행정을 담당했어요. 해당을 통해서 우리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것이
어디 중앙에는 성전이 있고 각 지역으로 가면 해당이 있는 거예요. 해당이 있으면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행정을 담당했어요.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통령이 개판이라 문제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또 누구요? 국무총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교회로 보면 누구예요? 교인이면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까지 우리는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 이 지도자가 신앙인들 보기에는 두 가지다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받은 거짓 목자, 그 다음에 진리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참 목자. 근데 우리 신앙인은 일로 따라가면 사망에 이른다, 영원히 지옥 간다 하는 거고요. 거짓 참된 진리의 영을 따르는 참목자를 따르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저 거짓 목자는 누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들. 국가로 얘기하면 뭐예요? 백성을 위한 정치하지 않고 저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지 권력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목자고 거짓 지도자다. 그 사람들 따라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얘기하면 거짓 목자는 이단들, 그 다음에 참 교회 참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구분을 분명히 하고 보자. 어떤 분이 자기가 넓은 창고 시골에 집이 있어서 오리를 한번 키워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수영장 아래에는 꼬마들이 물장구 치며 놀만한 크기의 널찍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오리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를 갔다가 퇴근하고 오니까 청동 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넣었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오리가 죽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다른 짐승이 와서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는 오리 농장에 가서 따졌대요. 오리 농장에 가서 따졌더니 그 오리 농장 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물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랬다고. 아유 선생님, 이게 바로 물에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부화돼서 지금까지 이 오리는 한 번도 물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엄치는 모습을, 헤엄을 훈련시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여기서 사갔다고 물에다 집어넣으면 오리는 헤엄을 치려면 자기 여기에 이 방수하는 그 털에, 깃털에 이 그런 액체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발놀림도 하고 해야 되는데 홀라당 갖다가 집어넣으면 오리가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 속에는 이 오리가 주인을 잘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리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고 집어넣은 사람 만나갖고 사망에 이른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까 저 그림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오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순서를 지켜서 오리를 키웠으면 오리가 살아요, 죽어요?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진리를 아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쭉 공부하면서 스가랴서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 경고인데 스가랴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4부터 14장까지는 왕의 재림, 지도자의 재림을 이야기한다. 그 재림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13장
7절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복을 준다 하는, 그래서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함으로 성전의 완성을 자극하기 위한 기록이다. 스가랴서는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영적 부흥을 촉진시키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시키기 위한 기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가 예언하는 시대는, 내가 이걸 매 시간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돌아와서 할 일을 정해주는데 너희들은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느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옛날에 재건이라는 말은 옛날에 있던 것을 새롭게 건축한다는 말이 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가 옛날에 5.16 쿠데타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재건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를 새롭게 건국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제2국재건 이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나눴어요. 그래서 재건이라는 말은 다시 건축하고 다시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건하고 나서 그 재건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짓 예언자들,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회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좋은 나라, 국가, 이것을 제가 신정국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에 성전이 완공이 안 되는 시점이야. 지네 집은 잘 짓고 자기 집은 화려하게 짓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교회 먼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안 짓고 있으니까 빨리 성전을 지라는 얘기는 너희들 곧 메시아가 올 건데 그 전에 빨리 고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썼다. 오늘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은 뭡니까?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더러운 행과 죄를 다 씻어준다. 자, 오늘 이제 구약시대 스가랴가 오늘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오냐를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는 왜 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왔어. 그럼 구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구원해?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줘. 근데 오늘 그것을 샘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정결한 샘, 오늘 샘 이 얘기가 찬송가 속에 샘의 표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가 죄짓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랬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뭐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이 얘기만 해도 사실은 그 뒤에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 끝난 건데,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됐어도 신실하고 늘 자기를 재검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 중에, 미국의 지도자들 중에 위대한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늘 그들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말씀에 비춰서 정치를 잘하냐 안 하냐를 검토해보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도자가 돼도 돌아보지 않고 거짓 예언하고 거짓말하고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야, 여러분, 이 말 기막힌 말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지도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많았지만 거기에서 기억되는 대통령이 몇 없어요. 잊어버린 대통령이 더 많잖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기억나는 대통령도 있고 기억 안 나는 대통령도 있고. 하나님은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자기를 점검해보고 백성 앞 하나님 뜻과 백성들을 올바로 돌봐나 봐야지, 백성은 생각도 없고 지들끼리 서로 자리 싸움하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날이 오면 그런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사람들 머리에서 하나님이 기억해서 지워버린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그 예언자들도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서 하겠다. 그리고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너무 무시해서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애를 낳는데 자식이 나중에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칼로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게 아들을 찔러 죽인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신앙을 가지고 살으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귀신 쫓아가고 더러운 영을 쫓아다니고 백성들을 속이고 양들을 다 흩어버리고 못살게 굴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지옥에 떨어버려. 지금 이거 상징적인 거, 널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는 지도자에게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믿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늘 이런 자리냐, 교회에서 해보자, 잘해보자, 우리 교회 참 부흥시키자, 우리 여신도에 잘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부정적인 생각은요, 복을 못 받아요. 줬던 것도 하나님이 빼둬요. 해보자 그러고 긍정적으로 하고 교회 섬기고 교회 깨끗이 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 복 받는겨. 핑계대지 마. 죽으면 다 썩을 몸이여. 에휴, 나는 늙어서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건데 내가 걱정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내가 그래서 못했시오. 그럼 하나님은 잘했다 그러겠다. 못하겠으면 와서 이걸 강대상이라도 한 번씩 닦고 앉은 자리라도 한 번씩 걸레 갖다, 그것도 못해. 그것도. 네 번째, 그 다음에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 환상을 사람들은 속이려고 털옷도 임치하리라. 뭐냐면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한 행세를 하거나 계시하여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올 때는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그러고 나는 환상 받았다고 한 거 다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나라 엄청난 목사들 이런 사람들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믿으십니까? 이 말은 사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능력 줘서 교회 부흥시키고 뭐하고 했는데 그거 갖고 잘못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오래 이 교회에서 2대 3대 4대 신앙생활 했고 이 교회에서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다. 예언자들이, 참다운 예언자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농부에 불과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머슴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하라 뭐 해놓고 자랑하지 말고, 교회에서 뭐 하고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약소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인데 어찌 됐느냐고 물으면 그런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신약시대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과거 우상을 섬길 때 이를 고백하며 부끄러워하며 외친다는 겁니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우상을 섬길 때 몸을 칼로 찔러 생긴 상처를 말한다. 이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를 자해하는 우상 섬기는 신앙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마찬가지에 다 이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고 할 때는 막 그들 축제 때 나와서 막 자기를 끌고 자해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나와요? 엘리야랑 저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서로 할 때 그 상대편 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해하면서 한 거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상처받은 것, 이제 예수님을 알고 이 메시아를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보니까 이게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나 어디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갔다 왔어, 우리 시골에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점 보러 다니고 뭐 보러 다니고 뭐 보러 다니고, 그래서 복 받을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가 복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상 쫓아다니고 점 본다고 일이 잘 돼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그 손을 들이올 것이다.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와서 목자를 쳐버려서 그 지도자를 쳐버려서 하나님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러면 거기 양들이 흩어져, 백성이 흩어져.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섬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건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8절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거짓된 예언자, 거짓된 지도자를 많으니까 그들을 쳐버렸어. 백성들이 흩어졌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 다음에 뭘 했다는 얘기예요. 3분의 2는 지옥 가게 내비두고 사망에 이르게 내비두고, 거기에 3분의 1은 하나님이 거기를 구원해, 거기를 살려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3분의 1은 훈련을 시켜. 그래서 오늘 내가 남은 자를 연단시킴 그랬어. 하나님은 남은 자 3분의 1을, 3분의 1은 우리도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우리 충북은 8% 10%가 안 돼요.
전 국민 중에 그렇게 작은 사람을 택해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신앙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와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게 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보호시키고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싹 씻어버리고 우리를 택해서 복명교인 만들고 우리 복명교인이 된 다음에 우리를 지금 신앙훈련시키고 열심히 봉사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크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19세기에 어떤 여자 선수가 원반 던지기 선수인데, 이 원반 던지기 선수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원반을 가만히 보니까 쇳덩어리야. 그래서 쇳덩어리로 원반 규격을 해서 만들었어. 그리고 맨날 이걸 던지기 연습을 한 거예요. 던지기 연습을 한 3, 4년 하다가 이제 공식 대회를 나갔어. 근데 공식 대회를 나가서 거기 규정에 맞는 원반을 보니까 아이고, 테두리만 쇳덩어리고 가운데는 나무로 만든 거라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분이 그냥 3, 4년을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를 던졌어. 그래갖고 가벼운 겉에만 세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들어진 원반을 던지니까 많이 나갈까 안 나갈까? 많이 나갔어.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내가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얘기 하는 게, 아까 뭐 목사님은 뭐 교회 뭐 해놔라 뭐 해놔다가 삐지지 마. 그것도 여러분의 훈련의 일환이야. 훈련을 잘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해서 내 집보다 교회를 먼저 꾸미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늘의 면류관에, 하나님 나라 가서 큰 면류관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따라 주님이 훈련시키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